찬송가 286장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참 거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옛 자아대로 따라가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2020년도 우리 가을을 맞이한
참 그러한 추수의 때입니다. 또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격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더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의 거룩하심, 또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정들 가운데 충만하여 세상의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참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 가정들 우리 다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7개월 만에 우리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 부모들과 함께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그동안에 눌렸던 그 모든 것들 다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진짜 기쁨과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브라이언 김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모든 교사들과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 진행 중인 우리 모든 온라인 예배와 또 성경 공부 모임들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이제 오늘 저녁에 검선교학교 마지막 강의 있습니다. 하나님 참 지난 8주 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 특별히 이번에 참여한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특별히 팬데믹을 통하여서도 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우리가 또 선교적인 전략을 우리 교회들이 다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김경학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백전 자매님,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진짜 눈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남은 기간 동안 모든 것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영적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또 그 외 모든 면에서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많이 또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강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정치적인 안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뉴멕시코 나바오 네이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김병선 홍문희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원영 이순금 선교사님 우리 위해서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거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며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 나라 대사들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옛자는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들어지는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정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축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많은 학생들 부모와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진짜 정금과 같이
아버지 믿음이 더 정화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아버지 김경학 성도님 사고 후에 완전한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백시연 자매님 주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배 기능이 하나님의 아버지 진짜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원영 성교사님 김요한 성교사님 두 분을 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나라가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며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우상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들을 깨우쳐 일으켜 주시사 아버지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속매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대한민국을 불문율을 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 다스려 주시고 거룩한 나라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남청신 선교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나바 네이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하는 것 하나님 아시오니 그 땅에 거룩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팬데믹을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 참 나바오 형제자매들 아버지 개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외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참 한마음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히 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찬송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러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이웃들이 사랑을 받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7개월 만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붙들며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번 참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와 또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 자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로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큰 복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구하는 큰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우리가 머리로서는 아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짜 구원받은 것이 큰 감격과 감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른 것들 보게 되면 가장 실제적인 것이 돈 아닙니까? 이러한 돈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참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참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시즌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때이지만, 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바벨론에게 말씀하는 거죠. 나의 소유,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비록 저들이 죄를 범해서 지금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빼앗기고 남왕국은 바벨론의 점령을 받아서 나를 빼앗기는 그러한 진짜 비참한 상태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still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저들이 훌륭해서 저들이 갑자기 더 거룩해져서 저들이 갑자기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더 찾고, 그래서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끼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냥 멀리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보십시오. 우리의 소유를 얼마나 아낍니까? 그렇죠?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물건들, 자동차, 더욱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아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시겠는가? 우리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교했습니다. 그 방황하는 양들, 헤매는 양들, 흩어져 있는 양들.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참 읽을 수 있듯이, 그러나 이 선한 목자는 뭡니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나서시는 그 예수님의 찾은 양을, 상처 입은 양을, 그죠? 어깨에 메고 품고 돌아와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목자 하나님의 모습. 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우리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어저께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류 역사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역사는요,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끝을 내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성경의 관점을 보게 되면 이 역사는 뭡니까?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Redemptive history. 그냥 뭐 어느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무슨 뭐 그런 역사 그 뛰어넘어서요, 결국에는 뭡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러한 죄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그것이 인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 옆에 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우리가 지난 몇 장 동안 보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나 결국에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으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죄로 범했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저들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인류 역사는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백성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신약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주일날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참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그냥 살다가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역사 속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노략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시죠. 그 11절에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징계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본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뭡니까?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면서 괴롭히고 힘들고 비인간적인 모든 활동을 하면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무자비하게 참으로 큰 죄를 범한 것이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참 심판하시되, 참 어떤 모습으로 오늘 심판을 하시는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이거 지금 바벨론을 놓고 백성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나라 자체를 어머니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맞은 거죠. 근데 어머니가 큰 수치를 나라가 전체가 이렇게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치욕을 당하게 되고 그야말로 거기 땅들이 뭡니까? 그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완전히 그냥 부분적으로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황무지가 되게 되는 이 바벨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그러한 수치와 그 수모를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15절도 보십시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를 갚을 자격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선과 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 보복하려고 앙심을 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복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이 바벨론이 뭡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하나님께 범죄를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그 참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황무지 같은 그렇게 되고 항복을 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보응하시는 그러한 날을 맞이하게 됐다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끔 보게 되면 이렇게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나폴레옹,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인물이죠. 1800년대에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로서 그야말로 모든 권력의 한계가 있듯이 또 끝난 날이 있듯이 결국에는 이 나폴레옹도 훗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로에는 남대서양의 그 중간에 있는 조그만 섬 세인 헬리나, 그 섬에 이제 유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야말로 그 피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도 그 의료진을 붙여가지고서 끝까지 명예롭게 이제 죽을 수 있게 했지만 그 지키던 그 군사 그 대장 같은 사람이 그 의사들도 다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의료적인 어떠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진짜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남겼죠. Man proposes but God disposes. 사람은 인간은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허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무실 때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것들은요, 우리가 모래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권력이 되건 명예가 되건 무슨 인기가 되건 뭐가 되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의 손을 들게 되면, 파도가 한번 휩쓸게 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16절 있는 말씀 보십시오. 파종하는 자와 추수때를 낳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19절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로다. 특별히 거기 갈멜과 바산에서는, 바산이라는 두 곳은 아주 기름진 땅, 그래서 그 양들을 기르기가 상당히 기름진 그러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곳에 돌아가서 다시 뭡니까? 만족하며 살기. 한때 이스라엘을 노략질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한 땅이 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기름진 땅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자, 그러나 우리 회복의 가장 중심 핵심되는 것은 뭡니까?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죄 용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다시 한번 말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회복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언한 말씀이죠.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저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죄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범한 죄를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죄 용서함 받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잠시 어려운 시간 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그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실수로 하나님의 징계를 잠시 받았던 분들 계시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듯이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던 우리 죄인들을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이 하루도 살아갈 때에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기쁨과 감격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